내 얘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기를 읽어가다가 레이기가 정말 이상한 구조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19장 말씀은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댄물이라 정하니라. 13장 40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12장 2절 말씀 곧바로 우리는 문맥에서 벗어나 레이를 읽게 되면 상당히 개성한 신학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올바른 문맥을 따라 읽을 경우에는 레이가 완벽하게 이치해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레이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고 두려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브리 성경에서 토라의 세 번째 책 명칭은 1장 1절에 있는 첫 문구를 반영하여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이다. 리비디커스라는 영어 명칭은 헬라 번역본 70인역의 명칭을 따른 벌게트에서 유래한 것이다. 내기라는 우리말 명칭도 이를 따르는 것이다. 내기란 말은 내인의 책을 의미한다. 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사장에 속한 지파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따라서 레이기라는 명칭은 어느 정도 정확한 표현이다. 레이기는 제사장 관련된 일, 즉 제사, 예배, 절기, 거룩, 제사장의 활동, 정화에 대한 책이다. 레이기의 배경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관계의 핵심은 구약에서 거듭 반복되는 세 문장으로 표현된다.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는 것이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신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 언약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따라서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 25장에서 40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기술한다. 레기는 이런 출애굽기 후반 장들의 논리적 귀결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라는 점을 유념하라.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정착할 장소며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을 규정하기 위해 레기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의식을 행할 곳이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곳에 만연한 이교 신앙과 종교 의식을 거부해야 한다. 가나안 지방에서 이교 신앙의 영향은 매우 강력하여 삶의 모든 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레기의 많은 부분 이런 이교 신앙에서 반대하고 이스라엘 세계관 전부를 방금 입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레위기의 핵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오신다면 출애굽기 20장 40장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체험하는 인간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기는 이런 질문에 답한다. 레기는 이스라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으로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생각과 행동, 세계관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결한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레기는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임재, 거룩, 제사장의 역할, 언약에서의 예배와 삶이라는 네 가지 주요 주제가 나타난다. 레기는 다음 기와 같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갯예배를 위한 제사 1장에서 7장, 제사장직의 재정립의 제한 8장에서 10장, 부정의 문제와 처리 11장에서 15장, 대속실 민족을 위한 제사 16장에서 34장,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 17장에서 25장, 언약의 복과 저주 26장, 46장, 서원의 물 20장 1절부터 34장. 레기 흥미롭고 독특한 점. 레기는 신약의 십자가 신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제사의식을 설명한다. 레기는 대속줄에 대해 기술한다. 레기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얼마나 엄중하신가를 가르친다. 내게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을 4차례 반복하신다. 레기는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큰 계명이 들어있다. 레기의 메시지, 개인 예배를 위한 제사. 레기 처음 7장은 개인이 드린 제사에 대해 다룬다. 레기 1장 1절, 6장 7절은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를 다룬 반면 레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은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락은 두 가지 범죄 제사, 즉 자발적인 교제와 감사의 제사, 의미적인 죄와 죄책의 제사에 대해 기술한다. 자발적인 교제와 감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린 연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여기는 구체로 세 가지 제사가 있다. 레기 1장과 6장은 번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번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거나 헌신할 때 드린 제사다. 그 다음은 소제.
나오는데 소재는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감사 제물이다. 교제와 감사 범죄들은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로 특정한 감사나 일반적인 감사 또는 서운의 일부로 드릴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죄와 지책의 제사는 자발적이 아니라 범죄할 때마다 드리우는 의무적인 제사였다. 속죄제는 고의성 없이 부작위로 죄를 범하거나 의식상 부정하게 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다. 속건제는 무심코 지은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기, 거짓말같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고의적인 죄를 덮어주었다. 제사장의 재정 및 제한, 이 단락의 문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변화한다. 앞서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제사장직을 성별하는 법에 대해 지시하셨으며 레위기 8장은 실제로 행한 제사장 성별을 기술한다. 따라서 아론과 아들들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에 임직받고 레위기 9장에서 섬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독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 한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오를 삼켜버린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어느 누구도 설령 제사장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정할 수 없다. 부정의 문제와 처리, 이 단락은 현대 독자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데다 학자들 사이도 접근법에 대한 의견일치가 없다. 아마 거룩과 정결이라는 더 큰 문맥 안에서 보는 곳이 지혜서일 것이다. 네 개의 제도나 세계관에서 정함은 대부분의 사물과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였다. 만약 사람이 부정함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따라서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정화하는 의식을 거쳐야 한다. 만일 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거룩해지기 위한 의식을 통해 성별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 및 자신들의 정결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바랐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접촉에 든 모든 대상을 정함이나 부정함의 범주로 해서 보아야 했다. 레위기 10장 19장은 짐승과 출산, 질병의 접촉이라는 주요 범주를 다룬다. 이 장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의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법을 설명한다. 대속죄일, 민족을 위한 제사. 대속죄일은 제사 제도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속죄일의 민족 전체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이 제사는 민족의 죄를 덮어주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을 정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친다. 백성을 위해 순념수를 제물로 바치고 순년수의 피를 성막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지소 시은자라고도 불리는 언약 뚜껑 앞에 뿌렸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순년수에게 손을 얹고 민족의 죄를 고백했을 것이다.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제기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순념수를 광야로 내보냈을 것이다. 본질상 대속죄일 제사는 그 밖의 제사제를 유효하게 해주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 레위기 10장 20장에는 광범위한 삶에 대한 수많은 규정이 거룩한 삶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문구 때문에 이 단락은 때때로 성결법전으로 불린다. 레위기 17장은 피와 피의 제대에 대한 이야기한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었으며 따라서 피를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 백성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레위기 19장은 주로 대인관계에 초점이 있으며 십계명과 유사하다. 여기서의 거룩한 삶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일꾼을 정당하게 대우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외국인을 돌아보고 상거래를 정직하게 하는 일에 포함한다. 레위기 10장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이교, 습속 등 중대한 범죄를 열거한다. 21장 20장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강조한다. 이 장들의 내용은 대부분 숫자 7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을 살펴보라. 첫 단락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로 시작한다. 이 단락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문구를 7번 반복하며 21하나의 법을 담고 있다. 다음 단락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 자 시작한다. 이 단락 역시 나는 여호와시나 문구를 7번 반복하며 21하나의 법을 담고 있다. 이 단락은 요약 권면에 이어 종결 러그로 꾸몄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락 전체의 구조가 매우 짜임새다는 점과 숫자 7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레위기 10장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여러 성일과 절기를 열거한다. 이는 특별히 기념하고 축하할 날들이었다.
여기는 안식일,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에 들어갔다. 이런 특별한 날과 축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을 함께 기억하게 모였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레위기 20장 19절은 하나님 앞에 계속 켜놓아야 하는 등잔 유지는 물론 매일 드린 진설병에 대한 설명한다. 다음 단락은 하나님을 모독한 한 자를 돌로 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레위기 시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년이 선포되어 있다. 또한 매 50년을 희년으로 지켜서 계약상 종이 이들을 풀어주며 사거나 빼앗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언약의 복과 저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보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언약 관계의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특별한 언약을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특정한 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르다. 근본적으로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레위기 20년 모세의 언약의 좋은 소식 측면과 나쁜 소식 측면을 제시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신실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복은 저주로 제지되고 약속의 땅 상실을 포함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다르다. 아브라함 언약의 지속 및 거기서 받는 복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하지 않는다. 레위기 26장 40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실제로 모세 언약을 깨뜨린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선지서가 전개한 이야기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돌아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경고하신 다음 여호와는 이 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미래의 궁극적이고 오히려 더 큰 회복, 즉 이방인을 포함한 회복을 약속하신다. 서내물. 내에게는 한 장 전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바치는 법을 다루는 장으로 끝난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레위기의 긴 논의의 철저한 결론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봉헌과 헌신의 거룩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레위기처럼 봉헌에 대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그저 과시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 논은 구체적인 재정 지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우리 시대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분명히 돈은 중대한 이슈였다.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헌의 신실성을 반영한다. 또한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3절은 이미 하나님이 소위 곧 11조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레위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을 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선언한다. 우리가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대속제사 속죄 개념, 즉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추행되는 개념을 가르쳐준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 및 거룩한 문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정함과 부정하는 이슈를 단지 의식상의 행위로 이해하는 것과 정결하게 되면 진정한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신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설명하신다. 우리가 공덕전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은 받았다. 레위기 의식들은 이 세상 백성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함과 부정함 및 거룩함과 속됨의 관점에서 보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 거룩을 의식해야 하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한 필요가 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